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한 527페이지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을 도합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수요일 오전마다 예수님의 이적을 말씀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은 벌써 2번씩이나 이 시간에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예. 지난달 6월 26일이었을 텐데요, 주보의 이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해서 수요일 오전에 와보셨더니 이 목사님이 한 20년쯤 젊어지셔서 나타나셨죠? 오늘은 키가 큰 김희중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로 예고되었습니다만 글쎄요, 김 목사님 밤잠을 잘 못 주무셨나 본지 김 목사님이 키가 작아져서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더해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는 목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찬양의 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비주얼에 외모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뒷모습만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은 공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함께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2월의 전하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6명의 여자들을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모셔놓고 즉석에서 다짜고짜 30분간 대화를 나눠보라고 부탁을 해보았죠. 사실 이분들 오늘 서로 처음 얼굴 본 사이입니다. 어떻게 다 촬영하게 되셨어요? 계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학교가 있는데 그쪽 팀장님 소개로. 네. 부부학교요? 다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부부학교는 뭐예요? 첫 질문이 다음 질문을 낳고 곧이어 부부싸움이라는 가지로 뻗어갑니다. 둘만의 그 당사자 간의 그런 문제 있잖아요. 무심코 던지는 말 있잖아요. 중요한 말도 아닌데 사소한 거. 저는 항상 남편 말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모든 화의 근원이 말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만나 어색했던 분위기는 잠깐, 한두 차례 말이 돌고 나니 순식간에 카페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남자만 6명, 이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들끼리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인사를 하시죠. 집사람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는데 네, 일산에 사는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아들 둘에 36살 용문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섯 남자가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나니 뭔 얘기를 해야 되나? 10분을 경과할 무렵 제일 억울한 케이스인데 날 잡아서 하면 되는데 힘드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의 대화는 빙판 위를 달리듯 점점 가속이 붙습니다. 자기가 딱 생긴다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런데 반면 남자들의 대화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합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여자들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추임새를 넣고 맞장구를 치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 자체도 사실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이는 상당히 좀 짓눌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어떻게 목적이 없어요, 지금. 걔 목적은 없죠.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얘기니까 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뭔가 목적이 달성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남자들이 듣기에는 쓸모없는 얘기는 쓸데없는 없어요. 얘기인데 네. 여자들끼리는 그게 다 교감이고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친해지는 거고 남자들은 친해져야지 말을. 네.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자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는 남자들.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말을 멈춥니다.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이제 그다음에 반면 여자들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오랜 친구 사이로 오해도 했겠지요. 오늘 처음 만난 6명의 여자들 촬영이 종료됐지만 예. 마지막 가려진 멘트는 촬영이 종료됐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남자와 여자는 보신 것처럼 참 많이 다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흔히들 가는 육군이 아니라 공군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공군으로 입대해서 비행단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제가 입대할 당시 공군 사병의 복무 기간은 30개월이었습니다. 지금보다 굉장히 많죠. 2년 반을 군인으로서 지냈습니다. 2년 반에 걸친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저와 한 부대에 속한 약 20명 남짓 되는 그 제 또래 남자들과 한 공간에서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같이 훈련하면서 모든 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보냈습니다. 물론 서로 정도 많이 들었고 추억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성경 말씀 말고 군대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 저 역시도 한 20-30분 쭉 해드릴 수 있을 만큼 추억거리를 많이 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한 이후에 군대 시절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일은 한 손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동창회 같은 것처럼 이제 제가 복무했던 부대 출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모임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많이 찾습니다. 보통 산모들은 출산 후에 한 2주 정도를 산후조리원에서 머무는데 저희 아내도 몇 년 전에 딸을 낳고서 2주 동안 조리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주 사이에 잠자는 방은 서로 다르지만 침실은 다르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제 여러 산모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또 수시로 마주치면서 얘기도 나누고 뭐 육아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에서 같이 지내던 그 산모들끼리 꽤 친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서로 핸드폰 연락처를 나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조리원에서 나가서도 앞으로 계속 만납시다는 취지 아래 지속적인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내한테는 언제 어디서 우리들 모인다라는 공지 문자가 꾸준히 왔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모임에는 뭐 일산, 서울, 인천 등 각 지에서 산모들이 엄마들이 이제 아직 한두 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모였더라는 소문이 추정이 섞인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떠나서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도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법, 어울리는 방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남자에게 말씀하실 때와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또 각자가 살아온 삶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각자가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속마음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장동건 씨와 이병헌 씨의 사진을 보여드렸던 까닭에 혹시 이번에는 그의 속마음, 어느 멋진 남자의 속마음을 알게 될까 생각하셨더라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속마음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꽤나 알려진 부자였던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는 사람을 위해 그린 그 조콘다라는 사람의 부인의 초상화, 바로 모나리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아직 이 그림이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델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진 속 여인은 결코 예쁘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가 가발 쓴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렇다고 모델의 표정이 꽤 매력적이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진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온갖 고뇌를 다 드러낸 그런 철학적인 표정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어떤 명암의 극적인 효과가 작품에 묻어있지도 않습니다. 또 아마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의 작품을 보시면은 이건 고흐 그림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 고흐라는 사람의 그림은 그 독특한 터치, 독특한 붓감으로 인해서 다른 그림들과 좀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나리자는 색감이나 어떤 기법에 있어서 독특한 작품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미술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한 이 그림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유는 그림 속 여인의 미소 때문입니다. 여인의 표정만 보았을 때 여러분은 모나리자 저 여인의 기분이 어떻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살짝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뚱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모나리자라는 작품 속 저 여인의 그 표정 속에 두 가지 미소가 숨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숙하고 조신 있는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절제된 기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멸과 저주의 미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인의 미소에 있는 기쁨과 또 비웃음의 표정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모나리자의 표정을 연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안면 근육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인간이 기쁠 때와 또 슬플 때 얼굴 근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놓고 먼저 컴퓨터 데이터를 구성해서 잘 분석한 후에 그 데이터에다가 모나리자의 얼굴에서 뽑아낸 데이터를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나리자의 얼굴 표정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행복을 나타내는 미소 83%와 두려움과 분노를 가장한 미소 17%로 이루어져 있다. 기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슬픈 것도 아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분노를 표현한 것도 아닌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소가 바로 모나리자의 미소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미소를 오롯이 그림에 표현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줄만 알았던 사람의 표정이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누는 일상의 대화도 따지고 보면 복잡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요,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들은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지 않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 자체, 단어 그 자체에도 이중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분명히 철자가 똑같고 발음이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덥고 눅눅한 때에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금방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이야 그나마 햇빛이 세지 않아서 또 바람도 좀 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장마가 다 지나고 한여름이 시작되면 낮 시간에는 길을 걷기가 참 힘들죠. 특별히 이 시간쯤 되면요, 이제 슬슬 더위가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해가 쨍쨍 떠 있고요, 습기가 상당히 높은 여름날입니다. 여러분이 수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운동 삼아 집까지 걸어가자라는 생각에 교회를 출발은 했는데 걷다 보니 여름날 대낮에 아스팔트 거리를 걷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땅에서 막 열기가 이글거리며 올라오는 게 눈으로도 보일 지경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차라도 얻어 타고 갈 걸이라는 후회스러운 생각이 떠오르려는 찰나 눈앞에 슈퍼마켓이 보입니다.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고 가자 생각하고 문을 열고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슈퍼는 완전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흘렸던 땀을 한 번에 없애는 그 시원함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다.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월 말 또 8월 중순에 있는 교회 여러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HG, PG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7월 말에 있고 8월 중순에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연합 수련회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벌써부터 각 부서의 전도사님들과 또 교사로 일하는 여러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평일에도 계속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교육부서를 맡고 있을 때면 아침부터 청년들과 만나서 부천 시내 곳곳에 이제 물건을 사러 다녔습니다. 필요한 것, 재료들 사고 먹을 것들 사고 하러 계속 여러 곳을 다녀야 했습니다. 또 물건을 사오면 그 사온 것들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면서 여름성경학교를 며칠씩 준비했습니다. 물론 교회 사무실에서도 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물건 사러 계속 교회와 바깥을 오가다 보면 또 물품을 만들고 두들기고 하는 일들은 사무실 안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냉방이 안 되는 복도나 교회 앞마당에서 힘쓰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땀이 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날 일정을 다 마친 후에 남자 청년들과 찜질방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청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목욕탕에 있는 따뜻한 탕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이가 좀 들었던 아니면 이제 20살 된 청년이든 다 똑같습니다. 시원하다 라고 얘기하죠. 어렸을 때는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 중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맵고 뜨거운 음식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과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것. 아마 외국 사람들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본다면 좌절할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원함이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겠죠. 우리말이 어려운 이유 또 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때나 이제 수련회를 가면 간식으로 시원한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원하게 음료수를 하나 따먹고 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기 몇 개 남아있으니 하나씩 더 드세요 라고 하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라고 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면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료수를 나눠주시는 분이 나만 쏙 빼놓고 저만 쏙 빼놓고 사람들 다 나눠줬다가 나중에야 제가 안 받은 걸 알고 와서 뒤늦게 줬다. 그럴 때 우리는 잔뜩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요. 안 먹을래요. 똑같은 됐어요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억양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알고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언어, 우리가 늘 쓰는 이 말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뉘앙스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혹시 없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듣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의미 없는 제사만 열심히 드렸던 사울 왕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사울아, 내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순종하는 게 너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제사 잘 드리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기쁘게 한단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지키지 못한 채 그저 예배 시간에 자리 지키기에만 열심인 사람, 남들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면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꾸짖음이나 하나님의 책망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아들 솔로몬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준공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은 준공식이라고 하면 어떤 순서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리본을 해놓고 그걸 가위로 툭 자르고 들어가는 의식도 있고요. 또 유명 인사의 축사가 기본적으로 순서에 포함될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건설사나 설계회사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이렇게 패를 전달한다거나 선물을 드린다거나 박수를 하는 그런 순서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8장의 가장 끝부분, 끝에 있는 말씀들만 조금 읽었지만 사실 열왕기상 8장 전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은 후에 거행했던 성전 봉헌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그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어서 솔로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또 22절부터는 그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이어졌고, 54절부터는 솔로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봉헌식의 마지막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제사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범상치 않습니다. 일단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8장 6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 22,000마리가 길게 줄을 쫙 서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행렬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길 텐데 그 뒤를 이어서 양이 12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양이랑 소 숫자 제대로 센 걸까? 그냥 많았다는 거 표현하려고 뻥치기해서 이렇게 적어두지는 않았을까? 소와 양 합해서 14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 동물들을 다 도살하고 그 사체를 일일이 손보고 정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64절 말씀도 성전 봉헌 중에 행해졌던 이 제사의 규모를 가늠하도록 도와줍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원래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손봐야 할 공간이 따로 성전 앞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14만 마리가 넘는 제물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제사 준비 장소를 더 마련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봉헌식이 며칠 동안 이어졌다고 했죠? 아마 이렇게 큰 대규모의 제사가 하루에 끝났다면 그게 오히려 거짓말 같았을 겁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제사가 14일, 열나흘, 정확히 2주 동안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제사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시계를 좀 더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1000번제는 말 그대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다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 질문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려진 솔로몬의 모든 능력은 기분 좋은 제사를 받으셨던, 정성 가득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작 재물 1000마리의 제사를 받고 감격하셔서, 1000마리를 갖다가 고작이라고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000마리의 제사를 받고 감격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모든, 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계십니까? 무려 14만 2천마리의 제물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8장을 이제 지나서요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제사와 성전 봉헌식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정성이,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헌신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의미일 겁니다. 9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거대한 제사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예배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의 정성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만큼 솔로몬의 제사는 그 규모에서뿐 아니라 진심과 정성과 헌신이 담긴 진짜 예배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겉보기에만 화려한 이 제사가 다 무슨 소용이냐, 너한테는 나에게 순종하려는 그 마음 한 구석도 없는데, 이런 책망의 말씀이었을까요? 어버이날에 혹은 부모님들의 생신 때 이제 겨우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딸들의 용돈을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에게 아주 값비싼 선물을 해드렸다면 선물을 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아빠는 이런 거 없어도 돼. 그저 네가 건강하게 자라만 주면 그걸로 엄마와 아빠는 행복하단다. 솔로몬의 거대한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런 부모의 심정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아, 너의 이 정성이, 이렇게 대단한 제사를 드리는 너의 정성이 너무 고맙구나.
나를 사랑하는 너의 그 마음 내가 이제 아는데 이렇게 화려한 제사 뭐 없으면 어떻겠니? 너의 한결같은 순종 그것 하나면 나는 만족한단다. 나는 너의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좋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에게는 책망과 질책이 되었던 그 말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감격이 스며들어 있는 칭찬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살펴보았고 솔로몬의 여러 행적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처럼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솔로몬에게처럼 칭찬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억지로 드리는 예배 뭐하러 드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진짜 순종이야. 이와 같은 꾸짖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이 예배, 내 이름으로 행하는 봉사, 부족한 줄 알면서도 나를 위해 바치는 예물, 얘야 그 정도면 충분하단다. 나한테는 그저 순종하는 너의 마음 그것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대견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이왕 한번 신앙생활하는 것, 이왕 한평생 살면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것, 저와 여러분이 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그냥 잠깐 왔다 가고,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잠깐 어슬렁거리다 가고,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누가 그렇게 권유하려 치면 핑계대기에 바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당당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사울에게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욕심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 목사야 이제 됐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그 정도의 헌신이면 이제 괜찮아, 너의 그 순종은 화려한 제사보다 더 나를 감동시킨단다, 그런 칭찬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여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가 흘리는 굵은 땀방울이든 제사보다 훨씬 더 귀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솔로몬처럼 칭찬받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헌신하는 마음 없이 껍데기만 남은 믿음을 가졌던 사울에게는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의 소유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긴 칭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